저희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조직신학은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을 갖다가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때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에 가면 은총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그 은총을 이루는 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이 신학의 노선과 관계없이 예,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와 계시를 베푸시고요, 또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 이것을 갖다 계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이나 계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 과학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 수 있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들 덥나요? 예, 열심히 다니면 겨울에 들 춥나요? 예, 똑같이 덥고요, 똑같이 춥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비 오면 젖고요, 그 다음에 땀 나면 젖습니다. 예, 이것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넌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도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영역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곳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은총. 이것은 예,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우리의 노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참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적이 오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1등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했지 않았나요? 피똥 싸가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바로 일반의 계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끝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거기에를 갖다 뛰어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오늘은 그와 좀 연결이 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경건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었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일반 은총의 관계와 되게 비슷해 보여. 왜 그럴까요? 상황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인복이 있었네. 그죠? 복 중에 최고 복은 인복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런데 이 환관장이 예, 다니엘에겐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이제 매우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왜냐? 우리도 그것은 평소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고 또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들이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똑똑하게 만들어주셨대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학문을 주시고 책을 볼 때마다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쫙 해가지고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뭘로 받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책을 열심히 보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대요. 예,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6장은요, 우리가 되게 재밌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각각의 한 장마다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앞에 6개와 뒤에 6개가 연관이 있어요. 예, 또 보면은 우리 애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장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예, 다니엘이 뭐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직분이 뭐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왕궁에 있기는 했는데 왕 앞에 뭐 매일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좀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꾸면요,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왕이 꿈을 꾸면 사람이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으면 밑에 사람들이 좀 편안할 텐데 왕이 꿈을 꾸고 났는데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이제 지혜자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술사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박수, 갈대,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게 지식층이거든요. 예,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번민했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꿈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라. 그래서 너희가 해석을 잘 하면 내가 상도 주고 높은 직분도 줄 거고, 근데 해석을 못하면 너는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좀 해석하라. 근데 술사들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야, 니네 시간 벌라 그러는 거지. 해석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꿈을 꿨는데 막 홍수가 났어요. 돼지가 떠내려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뭐 하세요? 복권을 사지요.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듣고는 돼지가 나왔대. 그럼 돼지를 한테 한 대 맞았대. 그럼 복이 올래나? 뭐 이러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누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얘기해 줄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 줄 알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하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을 믿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꿈이 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마. 해석을 하면 내가 상도 주고 높은 직분도 주겠지만 못하면 너희를 쪼개버리겠대요. 그리고 너희들의 집은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겠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안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계속 졸르는 거예요. 왕이요, 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줄 줄 알고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러고 버티니까 나중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꿈을 보겠어요? 예, 꿈을 갖다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도 기억을 못하는 걸. 여러분 건강할 때는 잠자고 나면 꿈을 꿨지만 꿈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꿈 잘 기억 안 나죠? 그게 건강한 거래요. 그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남 보고 내가 무슨 꿈을 꿨게? 집사님, 제가 무슨 꿈을 꿨게요? 모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장세열, 목사님 무슨 꿈을 꿨게? 그죠?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느부갓네살에게 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니네가 죽어야지. 예, 약속은 그거니까. 예,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이라. 누구를요?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지금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하는 바람에 누구까지 죽게 됐냐면, 왕궁 주변에 있었던 아주 저급한 예, 수준 떨어지는 낮은 직책에 있었던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까지 다 뭉뚱그리다 죽게 된 거예요. 예,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갔더니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갑자기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해줬대요. 이러이러해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관장에도 얘기하고 아리옥에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아리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대 장관에게 그러면 예,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럼 내가 해석해내겠다. 아, 이 얘기를 하고는요. 예, 이제 시간을 또 얻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은혜는 아리옥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환관장에게 주시듯.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잠깐의 시간을 벌었죠. 예, 아리옥을 왜 만난 거예요? 죽이려고 갔는데 시간을 잠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시간을 번 다음에 친구들에게 가서 뭘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예,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들도 살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는 꿈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죠. 꿈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꿈을 해석한 되게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예,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기 다니엘이 은밀히 보는 것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오시는 분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왕 앞에 서 있는 아주 높은 고관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의 일 때문에 이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 있다 왕 앞에 나갔어요? 감옥에 있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아주 낮은 직책에 있다가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지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요. 왕의 꿈을 내가 봤습니다. 왕이 꿈꾸면 뭐냐? 예,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 있고 그 다음에 철이 있고 철과 진흙이 막 섞여 있는 발이 있고 이 꿈을 꿨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동상을 갖다가 치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바람에 다 날아가는 기어처럼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라온 그 돌이 떡하니 자리를 잡는데 이게 태산과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지요? 이제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머리의 금은 왕이라. 왕은 위대하고 높은 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는. 그러나 왕보다 못할 만한 사람이 또 그 뒤에 세상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못할 만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또 못할 이가 있지만 쇠와 같이 아주 강한 그러한 왕국이 또 있을 것이고 후에는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막 섞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제국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 이후에 큰 돌이 날라와서 결국엔 이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것들은 흔적도 없을 것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금의 신상도 다 흩어지지만 이 돌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날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 이게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왕의 비밀을 아는데 일반적인 비밀로는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역이 필요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꾸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요. 요셉의 이야기와 같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께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왕께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특별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예, 이것을 갖다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머리에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예, 그 다음에 그리스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이 갈라지는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게 페르시아면 뭐하고, 로마면 뭐하고, 혹시 대한민국이면 뭐하겠어요? 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뜨인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는 세상의 권세도 흩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겨와 같이 없어져도 무엇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의 은혜를 얻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제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갖다가 다 보고 그리고 그걸 해석까지 해냈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예,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왕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꿈이요, 의미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직접 꿨잖아요, 자기가. 이게 누구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석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냥 일하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게 큰 복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 꿈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냥 느부갓네살은 뭐걸로 지나가고 말까요? 신기한 일을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저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찝찝한 꿈을 꿨는데 똑똑한 놈이 와서 그걸 알아내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기분 좋게 금이래니까 뭐 기분 좋은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거 해석 안 했으면, 예, 이거 해석 잘 못했으면 그 찝찝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한 뭐 그 정도의 일인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딱 꾼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일어나요? 아니요, 다니엘을 찬양을 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매. 예, 그죠? 그리고는 예, 신들이 참 많은데 너희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야, 네 하나님 참 힘있구나. 예, 힘있구나.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게 자기 꿈이요?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과 다니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는 다니엘이었고 모르고 있는 이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알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믿음이 좋을 때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옆 사람이 보면 쟤 어떻게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이들의 복인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셔서 누리는 거라네요? 아니요. 감사의 제목은요,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채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가 널려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겐 은혜가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신기한 꿈, 찝찝한 꿈, 그리고 신기한 애가 나한테 와서 그저 지혜로운 애를 하나 정도 얻는 것, 이걸로 그의 복이 다 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복은 뭐예요? 그냥 재수 좋게 복권 하나 긁히면 그게 최고죠. 그러나 그 복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상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기네들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모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평소에 일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불가능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없이 불가능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상황 속에서 섬겨야 되고 알아야 될 땐 잘 모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때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보이셔도 알 수가 없죠. 은혜를 누리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찾아내십시오. 끊임없이 채굴해내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야, 신기하다. 용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용하네. 그 목사님 기가 막히대. 기가 막힐 거 없어요, 목사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늘 목사도 다 사람이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거예요. 용하네, 운이 좋았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오겠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여호와야, 내가 너 만든 창조자야, 내가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삶도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너를 구원하고 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도 나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 용하네. 다니엘의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오십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 두 분은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에게 꿈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도 정직함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다 감당해냈어요. 다니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주 매우 특별한 은혜, 매우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2018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자꾸 다니엘을 찾지 마세요. 왜요?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이제 신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의 꿈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꿈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시고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도 역시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높아지기만 원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위기를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인돌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